오늘 요한 1, 2, 3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총론을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쉽게 복습하겠습니다. 자, 서론 읽을까? 요한의 5책,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영성 하나님인 복음서와 유일한 마지막 세상에 대한 계시록,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진리로 경계, 권면인 3가지 문서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진리의 골격이라면 요한의 문서는 살을 붙이고 색깔을 입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서 크게 둘로 나누면 바울과 요한 서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중도 그래요, 성경에. 바울은 진리의 그 프레임을 짠 것과 같아요. 아주 경계가 뚜렷하고 진리의 부구단과 같아. 그리고 골격과 같아. 뼈대와 같다. 뼈대. 여기에 살을 붙인 게 요한의 서신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1, 2, 3서가 그런데 그 1, 2, 3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베드로서를 공부했어요. 베드로서. 나는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보다는 바울과 요한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적 면에서 그래요. 뭐 베드로도 다 복음이죠. 뭐 조금 더 이렇게 약할 게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과 요한에 의해서 되어진 성경이 정말 그 진리의 깊이와 그리고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체의 삶,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주로 기록한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아주 말도 못하는 영적인 성경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신약에선 딱 하나뿐이 없는 계시예요. 계시록입니다. 계시. 지금 있지 않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것. 딱 한 권이에요. 그게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 이건 아주 놀라운 독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휴거를 기록했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바울도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요한 하나가 이 장차될 일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명쾌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사도 요한의 그 존재 가치는 뭐 암만 많이 말해도 모자른다. 바울과 요한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치를 그 양기둥으로 본다면 그렇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바울이 골격이라면 요한은 거기에 살을 붙이고 심경이 돌게 하고 멋진 모양을 아주 멋진 그 외모를 만들어 주었다. 섬세하다. 1번 저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다 아는 거지만 좀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의 첫 제자인데 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장 사랑을 받은 사도입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근데 사랑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누군 사랑치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군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 사랑은 다같이 쌍방이기 때문에.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하게 된 것 같이 된 거는
사도 요한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주님이 누구는 사랑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냐? 그럼 욕심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사랑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난 짝사랑을 안 해.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짝사랑은 열매를 못 맺어.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짝사랑을 하고 그래서 성경 어디에? 그러니까 유행가가 전부 뭐야? 짝사랑에서 오는 슬픔이잖아. 그걸 뭐 하려고 하니? 사랑은 서로 하는 거야.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게 세 군데나 나온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나? 3번을 보면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시작. 십자가 밑에 유일한 남자 제자로 성모 마리아를 부탁받습니다. 그가 뭐 다른 거는 수도 없이 많지만은 주님을,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그는 남자보다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왜? 사랑의 가장 기본은 본능적 사랑이잖아. 본능적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거든. 근데 남자가 애를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임신을 하고 뱃속에서 애를 기르고 그리고 출산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젖을 먹이고 길러낸 그 엄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 그럼 어머니의 사랑을 논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요. 성경은 두 군데서나 예수님이 생애 중에 그를 섬긴 사람은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섬겼어요. 사도 요한이 여자들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다 도망가서 너무 무서워서 사도 요한만 거기 혼자서 같이 여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부탁받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될 일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왜?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준 사도 바울에게도 모든 복음의 비밀을 주셨지만 진짜 깊이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실감나게 해준 것은 요한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은 못 썼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 서신에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아주 비밀적인 부분을 알려주신 거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리고 1, 2, 3서는 조금은 평이해요. 짧고.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다고. 네 번째. 도미시안 황제 때 95년 에베소 교회 목회 중 반보섬으로 유배당하고 거기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주셨다. 큰 2번. 동기와 목적.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 1, 2, 3, 4가 짧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요한복음을 줄여놓은 것 같은 가장 강조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역시 사도 요한에게서 주는 아주 깊이 있는 진리다. 두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계.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베드로서 할 때. 또 마귀에 대해서도 공부할 때 우리가 합니다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문제를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했어? 영분별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곧 사탄에 속했느냐 성령에 속했느냐를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이단을 싫어하시는가.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큰 3번. 장소와 연대. 에베소에서 그의 말년에 5건을 썼습니다. 어떤 걸 제일 먼저 썼는지는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추측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거는 나는 그건 안 믿어. 요한의 그 연대는 언제인지 잘 몰라. 이렇게 자꾸 언제다 내가 여러분한테 모른다고 그래. 뭘 제일 먼저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요한복음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 그리고 계시록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1, 2, 3, 4를 쓰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강조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리고 뭘 먼저 썼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5권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뭐 일설에 의하면 그것도 전설인데 100세 생일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자 마지막 특징 사랑의 편지라는 별명대로 1. 진리의 깊음 2. 사랑의 권면 3. 이단의 경계입니다. 이 요한 다른 데는 서신이 아니고 계시는 계시 그대로 적는 거잖아. 받은 대로 하는 게 계시야. 아멘. 요한복음은 복음서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계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써서는 안 되잖아. 자기 마음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서신은 자기 마음을 쓸 수 있잖아.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 그러나 호칭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번 이상이 나와요. 그 짧은 성 1, 2, 3, 4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에베소 교회 상도들에게만 본 게 아니거든. 이제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 쓰는 편지가 이제 100살이 다 된 노인네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는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과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소녀를 바라보는 눈은 또 좀 더 달라. 사랑하는 눈일 수밖에 없어. 목사님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요한 1, 2, 3, 4에 사랑하는 자들아 끝없이 말을 해도 또 잊어먹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람이 또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랑이 뭔지 모르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은 할수록
더 커지는 거고, 사랑은 할 때 행복한 거고,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도 좋지만 난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경우는 그래. 사랑을 받는 것이 왜 나쁘겠어? 좋지. 그러나 사랑은 하는 데서 희열이 있는 게 아닌가. 행복함도. 그런 생각이 드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그 말 진리라는 말 자체가 지식보다도 더 아주 확실한 사실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리는 사랑이래야 됩니다. 진리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도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건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확실한 증거로 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